생일임이 설명이 지금 천태 사교이라고 되어 있죠. 의식이라는 의자. 천태는 중국의 산 이름입니다. 천태산의 법화종이죠. 중국에. 천태산의 지자대사. 지자대사가 성이 진씨인데 때나 현장법사 당나라 초기 현장법사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것이 근대 큰 강백 진지령 스님도 성이 진씨죠. 묵을진자 진씨입니다. 그 지의인데 수양제가 보살계를 받고 천태 지자대사의 제자가 되면서 호를 지자라고 따랬죠. 아는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춘나라 문제와 또 그 아들 수양제 그분이 천태 지자대사에게 독신을 했죠. 돈독한 믿음을 갖고 천태 지자대사를 초청해가지고 궁중에서도 설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제자백과 여러 영웅 호걸 또는 박식대가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설법을 들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 그리고 수양제나 순문제가 먼저 아버지죠. 수양제는 그 밑에 아들이고 그분들이 전부 다 벗은 발로 용상에 내려와가지고 천태 지자대사를 용상에다 앉히고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 천태 지자대사는 궁중에 설법을 하실 때 그분들 황제도 그 밑에 자리에서 꿇고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천태 지자대사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법화경을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깨달았죠. 그래서 해문대사의 제자, 해사대사의 상수 제자였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대 시교 49년 설법을 총
망라해가지고 사교로 총판했습니다. 천태가. 그래서 사교라고 하는데 사교는 장통, 별원 밑에 나옵니다. 소승교와 대승교, 일승교를 전부 다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사교로 분류한 분이 들었겠죠. 원효대사도 사교로 분류를 했죠. 그것을 고려 때 재관법사라는 그 스님께서 엮은 그 천태 사교입니다. 고려니까 우리나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는 난리를 겪어가지고 송나라 임금이 새로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혼란기에 병화를 거듭해서 천태종의 그 교전이 책이 많이 분실되고 병화에 불타고 그러던 찰나에 의적이라는 스님이 천태종의 13대 조사인데 그분이 이제 오호랑 전숙이라는 그 임금을 통해서 천태 교전을 사방에 수집을 하죠. 그럴 때 고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천태 교전이 그대로 있었고 고려 사문이 재관이라는 스님께서 이걸 엮어가지고 그때 중국에다가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천태 지자대사 탑에 가서 예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의적대사하고 또한 중국의 모든 큰 대가들이 보고 감탄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 스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스님 작품으로서는 금강산맥경론이 있고 또한 것이 이제 기신론 태동수가 유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태 교전에는 대각국사 한 것이 원종물류라는 게 있죠. 그리고 천태 사교인은 간단해도 유명합니다. 서산대사 선가구감처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하지 않지요. 양명 제가 판교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 지금 전하지 않지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별로 중요시 되지를 안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하지 안 하고 다른 대장경에도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천태 사교에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보고 제가는 여러 하음이나 또는 법화나 법화종, 하음종, 진원종, 무슨 정토종 할 것 없이 여러 제가들이 교를 판단하는 그런 의식을 밝힌 거. 이 책은 그냥 별로 중요시 하지를 안 해가지고 이건 아마 전하지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천태종 교전을 재관법사가 중국에다가 기증을 하고 또한 이 책을 엮어가지고 두 가지죠. 엮어가지고 중국에다가 제공을 해주니까 중국 불교계에서 특히 법화종 그 교학자들이 굉장히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해서 그것이 중국 대장경에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천태사교이라는 것이 천태 지자대사가 부처님의 설법을 총 정리해가지고 사교로 말한 거기에 입각해서 엮은 그건데 천태 지자대사 법문을 집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축소판이요. 또한 거기에 핵심만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법화사상을 토대로 해서 천태 지자대사가 비판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총 망라해서 엮어놓은 겁니다. 천태 사교의 고려 사문 재관이라 하기도 하고 채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분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이렇게 엮었다는 것이
아주 의의가 깊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비록 간단해도 천태종에서 그 중요한 그 줄거리는 이 속에다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장경 개론이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대장경 개론입니다. 부처님의 일대 시교 대장경에서 말한 그런 비록 천태사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장경 전부의 개론이라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러한 내용입니다. 불교와 개론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죠. 불교와 개론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엮었지만은 이것은 천태 지자대사가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사교로 세운 그것을 거기에 줄거리만을 뽑아가지고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 벽두에 천태 지자대사가 이 58교로 토를 타세요. 천태 지자대사 작대기토 하고 58교로 58교로 토가 지금 없어가지고 새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천태종에서 지금 구인사 천태종에서 불교 교수들 학자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구입하실 분은 구입을 하세요. 그 전에 것이 구입이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토가 없습니다. 반석 동료 일대 성교 하사 경무 불진 하시니라. 거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 벽두 가장 총론입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로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시대를 5종류로 구분을 한 겁니다. 1년에는 4시가 있듯이 윤달까지 하면 오시겠구만. 그와 같이 천태가 58교라고 밑에 나옵니다. 밑에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시간적으로는 5종류로 분류를 했고 교 종류는 8교인데 4교는 이제 장통 배론인데 8교라고 한 것은 장통 배론 외에 돈전 비밀 부정까지 더 첨가를 해가지고 화의사교하고 화법사교가 있는데 화의사교와 화법사교를 다 말해가지고 8교입니다. 화의사교는 여기서 말하는 밑에 다 나옵니다. 돈전 비밀 부정. 교자만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이걸 화의사교라고. 화법사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겁니다. 지금 사교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사교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합법사교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교의 속에 이것까지 다 설명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천태 지자대사가 사교로 비판한 것은 8교 가운데 주로 화법사교 이걸 말한 겁니다. 이것이 원 근간이고 이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 사실상은. 그러니까 화의사교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법사교 속에 내포된 내용입니다. 화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형식 절차입니다. 어떤 때는 소승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대승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최고 높은 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장 낮은 법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형식이 높고 낮은 또는 계층이 있고 또는 그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의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화의라고 한 겁니다. 교화하는 의식이다 말이죠. 이거는 교화하는 법이란 말이고 화자는 부처님의 교화입니다. 교화하는 의식 이걸 화의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씁니다. 간단하게 하면 또는 교화하는 법식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화법이죠. 화법이라는 것은 교화하는 법식이라는 뜻이죠. 오시도 밑에가 나오니까 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로서 동류 일대 선교를 판서가사 하사토입니다. 동으로 흘러온 그러니까 동류란 말은 서역에 인도 서쪽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유포가 된 유전이든 흘러서 수입이 된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 건너온 것을 말한 겁니다. 동류라면 동류한 일대 선교 일대라면 서가열애의 일생을 말합니다. 일생 일대 서가열애 49년을 일대라고 합니다. 일대의 선교를 판단하고 해석하사 선교는 내나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선교라고도 하는데 그 선교가 아니고 여기는 부처님의 일대 선교를 판석하여 비판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경무불진하시니라 다할 경자입니다. 경자 소리성자와 비슷한데 소리성자 아닙니다. 다할 경자요. 소리성 속에다가 이거 했죠. 다할 경자 글자 안 찾아봐도 나는 과거 어려서 보니까 다할 경자로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린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세요. 틀리면 목편 찾아보고 틀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할 경자 다하여 다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불경을 쉽게 말하면 일대 성교가 불경 아니요? 불경을 전부 다 판석해서 모조리 전부를 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다 해가지고 다 하지 못함이 없이 모두 58교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원 오시자는 1은 하음시요 2는 녹원시요 3은 방등시요 4는 반야시요 5는 법화 열반시니 시 오시며 명명 오민이라 간단해서 좋으네. 그런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뭐 너주하니 뭐 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근간만 딱 핵심만 그대로 해도 이 속에 다 포괄이 다 됩니다. 오시는 부처님은 설법하신 시기를 5등분으로 5등분해서 5종류로 분류한 겁니다. 오시라고 한 것은 첫째는 하음시다. 하음이 일승원교죠. 하음경 연설할 때입니다. 하음경 연설할 때를 하음시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음경 최상승 일승법을
설명하실 때 보살이나 상근대지나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소승 나한들이나 인천대중은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 그때 이제 부득이 퇴설 삼승이라요. 삼승을 구퇴해가지고 낮은 차원에서 이제 설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의자죠. 지의 선설 하음 먼저는 하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소승들이 500성문이 여롱양명이라. 나도 줄거리만 말합니다. 하암경 법문을 먼저 하암경을 연설하실 때 500성문들 사리불 목걸련 모두 추보리 같은 그러한 500성문들이 하암경 일승법문이 하도 엄청나서 귀먹은 사람과 같고 외국에 가면은 외국말 모르면은 귀머거리와 같지 않아요. 뭔 소리가 나기는 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또 봉사와 같아요. 열애의 법신이나 보신을 못 보거든. 그래서 하암경은 열애 법신 보신의 차원에서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이제 설법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퇴설 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참성을 이제 여기는 하음은 일승입니다. 일승법이죠. 먼저 일승을 말씀하시는데 500성문들이 귀머거리 같고 봉사와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러가서 참성법을 말한 겁니다. 참성을 말씀하실 때 노관에 이제 노관에서 소승을 말한 겁니다. 노관에서 녹야원에서 맨 처음 이제 소승법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방등반야를 그 다음에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승이 되지요. 노관에서 소승을 말할 때 성문 연각이고, 그 다음에 뒤에 대승을 말하니까 대승하고 또는 성문 연각하고, 대승은 보살승입니다. 보살의 법. 여기는 이제 이 설소할 때는 성문승하고 연각승하고 한글로 적어야지. 그래서 삼승이죠. 퇴설 삼승이라. 빠꾸에서 이제 낮은 차원의 그 설법을 하신 것이 하음경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유치원 붙어서 국민학교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대학원은 그 다음에 이제 법화 열반 가르칠 때. 두 번째 노건시라고 한 것은 노건시가 바로 뭐냐면은 아함을 설했다 그랬죠. 주에 아함경이 소승경입니다. 아함이란 말은 아함경을 줄인 말이죠. 아함은 두 가지로 번역해요. 전이라 하기도 하고 교라 하기도 하고 또는 법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전, 법, 교 세 가지로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도 하고. 아함이란 말이 범어니까 번역하면 그렇단 말이죠. 전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고래로부터 전한 법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신 교훈이다. 부처님이 남기신 법이다는. 그러니까 아함에서는 무슨 소승이라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아함 자체에서는. 그러나 아함경에서 연설하신 내용들이 소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승이라고 합니다. 아함은 뭐냐면은 장아함, 중아함, 징이라함, 자바함. 대장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소승 장경 속에. 장아함이 있고 중아함이 있고 징이라함이 있고 자바함이 있어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분량이 제일 많겠습니까? 책을 한번 요 이름 보고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게 많겠어요? 장암이 많겠죠. 뭐 광장설이니까 많은 거고, 중암은 그보다 조금 작은 중간 정도. 이건 상이라면요 중. 징이라 하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찾고 차게차게 이제 올라가는 암이니까 정말 대중소로 봐도 되겠죠. 대와 중과 소. 자바암이라서는 여기에 이제 말고 또 별도로 예를 들면 순수품이 아니고 잡종같이 이것저것 아함 중에도 조금 혼잡된 거, 그것이 이제 잡입니다. 여기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순화암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바암이 아니고. 자부 반대는 순이죠. 이런 말은 없지만은 내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예? 붙여도 뭐 망발은 아니겠죠? 자바암 아닌 것은 내가 순화암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면은 조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잡종같이 그렇게 해서 그걸 네 가지 아함이라고 합니다. 독야원에서 오비구를 위해서 최초의 사제법을 말씀하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아함경을 연설했죠. 이걸 내가 뺐네. 재관법사는 고려 때, 광종 때 사람이요. 원래 태어나기는 정종 때 태어나는데 주로 이제 광종 때 이 책을 적게 되었죠. 고려 광종 때 사람인데 서기 950년에서 975년 얼마 안 되는가 보죠. 어? 예. 그렇게 나이는 저게 기록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소해서 가시는지 말이죠. 요 기록이 아마 내가 다시 참고를 해봐야겠어요. 저 번역본에는 이분이 내가 재관법사 아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아마 틀린 것 같아. 번역본에 지금 번역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불교 사전은
보니까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고 다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어요. 하기야 유대한 사람들은 뭐 나이 별로 얼마 안 먹어서 가기야 하지만 너무 적어. 아녀는 33세, 거시기는 율곡 선생은 4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두 번째는 녹야원을 말합니다. 녹야원은 옛날 인도 고대 왕들이 목장하던 곳입니다. 사슴을 기르던.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그가 평지, 허벌판 평지에 그 옆에 가면은 도서관이, 박물관이 있고 지금 오비구 상을 만들었죠. 세면 콘크리트로. 오비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부처님께 설법 듣는 게 보이고 부처님은 앉아서 설법하시는 그것만 있고 건물 하나 낡은 건물이 있죠. 거기서 설법하신 그 곳입니다. 두 번째는 방등시요. 아니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엄시 다음에 녹원시 그 다음에 방등시라 해가지고 방등경은 대승경인데 이분 천태 지자대사는 방등시라 해가지고 유마경, 사익경, 능가경 모두 다 그런 경을 방등시다 보아서 반야시보다 낮은 차원으로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엄 대가의 설법하고는 좀 달라요. 하엄용에서는 유마경 같은 것을 굉장히 또 반야경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게 달라요. 그것만 좀 다르니까 그분들의 사상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등시가 효소 향대하는 것 또는 것이 억소 양대하는 것 이런 시를 방등시라고 그럽니다. 소승법을 돌이켜가지고 대승법으로 향하고 소승을 억제하고 대승을 찬양하는 것.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영가대사가 처음에 법화종 학자였죠. 그런데 방등부경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나오잖아요. 현책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영가가 내가 방등부경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영가. 그런데 방등부가 거기에 보면 육조단경에도 보면은 영가대사가 깨달은 경이 유마경이거든요. 그게 나오죠. 육조단경에 기억이 안 나시는지. 그러니까 천태가에서는 유마경 같은 것을 방등시로 봤어요. 반야시보다 밑으로. 그러나 하엄 학자들은 하엄종에서는 유마경의 상당한 반야경보다 더 상위권으로 봅니다. 그게 학설의 차이고 견해 차이입니다. 사실은 유마경 보면은 소부사이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엄경은 대부사이경이고 이 하엄을 대부사이경이라고 용수보살이 그렇게 평했죠. 그리고 유마경은 그다 되면은 하엄경에 되면은 소부사이경이라. 부사이는 마찬가지인데 좀 범위가 적고 크고 하는 그런 차이로서 청량이나 청량스님, 현수대사 같은 경우도 다 유마경을 하엄종에서는 반야경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평합니다. 그게 내가 봐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격이 반야경 격보다는 높잖아요.
유마경이나 뜬가경 같은 게. 그런데 그걸 방등, 사실은 대집경 같은 걸 보면 내가 보기에는 대집경이 노건시 다음으로 대집경 그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태가에서는 그렇게 안 봤죠. 대장경에 보면은 대집경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 같은 거, 이것이 방등부 쪽에 해당되는 경으로 차라리 왔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등시라고 해가지고 유마경과 사익경과 능가경과 능엄경, 능엄산매경, 순응엄 산매경이라는 게 있죠. 능가경 그 전에 할 때 상중하 뒤에 붙었잖아요. 사익이란 경은 생략된 겁니다. 사익범천 소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사익은 범천의 이름이라요. 사익범천 소문경. 이것도 대장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대성 진리를 능가경처럼 사익범천 소문경 이런 거라고 격이 모두 같습니다. 부징 불감경, 열애장경, 이런 거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그런 경이니까 상당한 그런 대성진리를 말한 경입니다. 사익범천이 물은 그런 경인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입니다. 금광명경, 금광명경이라는 경이 10권도 있고 6권인가 7권짜리도 있고 그렇죠. 진제삼자이 번역한 거. 금광명경을 개동소 도녀스님은 금고경이라고 늘 그랬죠. 금고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금고경이 바로 금광명경입니다. 원효대사는 금광명경을 별명을 써가지고 금고경이라고 그랬어요. 법고경처럼 등기거든요. 승만경, 승만경이라는 것은 승만 여자죠. 승만 일성 사자고 그거는 일성이라고 했는데 방등시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천태가에서는 조금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네 번째는 반야시란 말이죠. 반야시가 내나 금강경이나 마하반야나 또는 600권 대품반야, 소품반야, 모든 8부반야가 다 반야시에, 침경도 반야시에 해당됩니다. 마하반야와 광찬반야와 금강반야, 우리가 독송하는 것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죠. 또 대품반야가 있고 소품반야가 있고, 소품은 대품보다 분량이 적다 해서 소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등 모든 반야의 경을 설한 것이다 말이에요. 반야시라는 것은 이름을 야라고 합니다. 명칭을 반야, 반약이 아니고 반야시. 다섯 번째는 법화 열반신이 법화경과 열반경을 연설할 때다. 최후자 일승법이죠. 법화 열반은 하나로 보았죠. 열반경을 어디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법화시다 넣겠죠. 하엄가에서 보면은 수능엄경이나 온각경이나 또는 그런 유마경 같은 것이 법화 열반시다 넣어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비슷한 동등한 책이죠. 이것이 오시가 되며 또한 오미라고 이름한다. 오미는 우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맛을 비유한 거죠. 질문 있는데 그 5가지 예? 오시 중에서 몇 년 하는 그 분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경마다 여시하면 일시불로 공통돼 가지고 사실은 언제 어디를 설했다 그것은 명확하지는 못해요. 다 일시로 공통이거든. 후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언제 설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거지. 그러니까 하엄, 법화, 열반은 그런 분명하지 않아요. 하엄경을 최초 설했다는 것은 하엄경 경문에 보면은 성도 후 바로 설한 것이 나오니까 성도 후 바로 설한 것이 하엄경뿐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오기야 나옵니다. 아함경도 바로 성도 후 바로 설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되고 법화경, 열반경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에 가까워질 때 성불 수기를 다 주었죠. 박사 하규처럼. 그래 놓으니까 법화경을 나중에 설했다고 하고 열반하실 때 연설하신 것이 나왔으니까 그건 최후로 설했다고. 그것은 경전에 분명히 증거가 나오니까 그건 되고 다른 경들은 언제 어느 때 설했다는 기록이 사실은 없거든요. 전부 다 일시불로 공통적이라서. 아니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요. 예?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고 예. 노건시 하면은 노건시 기간이 얼마고 반야시 하면은 반야시 아, 기간이 얼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것은 그 전에 한번 적은 게 있죠. 천태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적습니다. 내가 그러면 적을게요. 이건 천태의 판석이지 꼭 이것을 기준할 것은 없어요. 암12 방등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함경하고 반야경하고 법화경 네 가지만 나오죠. 방등하고 아함하고 반야하고 법화하고 이렇게 고래로 천태가에서 대충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경 소승 그 장경을 약 12년 설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이제 왜 저런 말이 나오느냐면은 소승 율장에 12년 전에는 계를 정하지 않았다가 12년쯤 될 때 이제 계를 정식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것도 있고 다른 장경에 소승 장경에 그 아함경 그 소승법을 말한 것이 약 12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기준을 두 가지고 아함 부류를 12년간 설했다 하고 이건 천태의 비판이지 꼭 이것이 확실히 맞다고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도 있죠. 방등부를 8년을 했고 21년간 반야를 말했다. 21년이니까 가장 그 부처님의 설법 중에 제일 가운데 토막이죠. 또 제일 많은 시간을 두고 600권 반야경을 21년간 설한 것으로 그러면 49년 설법 가운데 반절 정도를 반야에 그러니까 공사상이 제일 어렵거든. 불교는 공사상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불교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반야심경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260자 그 속에도 대장경은 그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반야심경 법성계 하나만 해도 대장경 핵심이 다 있고 하엄경 핵심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가장 그 21년 동안을 해제자입니다. 21년 21제를 반야를 말했다. 반야경을 말했다. 종담 법화 98년 법화경을 마지막으로 말할 때 또 8년을 그러니까 열반까지 다 그 속에
해당이 되지.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임종시 최후의 소승교를 연설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최후에 말씀하신 경도 있거든. 그것도 내가 소승경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경 같은 거. 유교경은 임종시에 그 열반하실 건물예배 유교경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유언같이. 그러나 이 경은 소승경이라 최후에 잘했어도 사실은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거든. 암경 설할 때도 대승 근기가 나타나면 안굴마라 경 같은 거 그건 대승법이거든. 살인광.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하기는 좀 애매하죠. 최후에 설법을 했어도 소승경, 유교경 같은 것도 설했거든. 그러니까 시간에 꼭 구애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49년을 설법했다. 그러면 대충 49년이 되지요. 여기 12,8하면 20년하고 여기 하면 41년하고 요 8년하고 그러니까 49년 아니요. 그와 같이 49년 설이다. 대충 그렇게 봅니다. 오미는 밑에 나올 겁니다. 언팔교자는 팔교라고 말한 것은 돈교, 전교, 비밀교 다 돈과 점과 비밀과 그는 투자요. 부정과 토를 띄세요. 장과 통과 별과 원이다. 장통 별원. 전체 사교인은 장통 별원입니다. 사교라는 것은 이것이 8교가 되면이라 58교를 설명 다 했죠. 아까 하음시로 붙어서 법화 열반시가 5시고 8교는 돈전 비밀 부정 장통 별원 이렇게 요약부려야 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체제를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운 것도 대단한 큰 아주 참 탁월한 탁기연이 있었죠. 천태 지자가 중국 불교계 남북조 시대 순나라 때 가장 그 혼란기에 태어나가지고 중국 불교를 체계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잖아요. 그 후로 당나라 때 이제 와가지고 하음학이 발달돼가지고 대가들이 이제 두순, 지엄 또는 현수, 청량, 규봉 막 그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그 전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가들이 많지를 안 했거든.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가 아주 참 중국 불교의 큰 선봉장 역할을 했죠. 황무지 개척한 분입니다. 콜럼버스와 같은 분이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와 같이 이렇게 58교로 딱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의해서 훨씬 더 정밀롭게 수정도 하고 더 연구를 더해서 발달이 된 거죠. 발전한 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화의 학설을 천태학이라 하고 천태학 하음학을 해야 됩니다. 불교를 제대로 대성불교를 가려면 천태학은 법화경을 중심한 거고 그 다음에 하음학. 그 전에 할 것이 구사 인명학입니다. 이건 완전히 소승에 해당됩니다. 구사는 완전히 소승학이고 암경을 주로 해서 구사론이 된 겁니다. 이건 대소승에 다 해당이 되고 인명학이라는 것은 대승교와 소승교도 통하기야 통하지만 주로 소승교 쪽입니다. 구사학이라는 것은 원래 발지론 20권을 가다 연희자가 썼는데 그 다음에 가시미라 국의 그
협존자가 500나환을 모아가지고 발지론 20권을 500나환을 시켜서 거기다 해석을 붙였거든. 그것이 발지론 20권입니다. 원래 그 근본은 이게 20권인데 여기다 이제 500나환을 시켜서 발지론 20권을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대비바사론이요. 이건 장장 200권입니다. 내가 사아함경을 토대로 한 건데 이건 가다 연희자가 지었고 발지론 20권은 대비바사론은 그 20권을 해석한 건데 500나환이 쓴 거예요. 500나환이 제각기 자기 견해대로 발지론 20권에 대해서 풀이한 겁니다. 어렵죠. 그것만 다 다루면 소승불교 것은 4가지 아함경하고 발지론 20권이나 대비바사론 200권을 잘 다루면 뭐 소승불교는 왔답니다. 그런데 구사론은 어떤 거냐? 대비바사론 200권을 그것이 천친보살이 배우고서 3년간 배우고서 그걸 자기 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날마다 강의한 그것을 600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0권이죠. 구사로는 30권에 600송인데 누가 짓냐면 천친보살. 천친보살이 구사론 30권인데 거기에 송이 600송인데 날마다 강의한 대비바사론 200권을 강의하면서 매일매일 강의한 것을 메모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3년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완성된 것이 구사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론은 원래 근본은 발지론이고 발지론을 풀이한 것이 대비바사론이니까 대비바사론 200권을 축소해서 집약해 놓은 것이 30권 구사론이라요. 그게 구사학입니다. 근본은 사아함으로 된 거죠. 사아함을 정리해서 오늘 쓴 것이 발지론이고 그것만 보면은 지혜가 개발된다 해서 발지론이고 가다 연희자가 쓴 거요. 그래서 구사학을 해야 되고 인명학이라는 것은 인도 논리학입니다. 대승에도 필요하고 소승에도 필요한데 논리학을 다시 정리한 거요. 불교의 상갈라 보살이 진나보살하고 상갈라보살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논리학이니까 이건 별것이 아니고 구사학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유식학이란 게 있죠. 유식학. 일본에서는 구사론을 8년간 공부하잖아요. 유식을 3년간 공부하고 이건 이제 완전히 대승입니다. 대승 철학이요. 유식학은. 그 다음에는 뭐 해야겠습니까? 할 게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유식학 한 다음에는 삼론을 해야 돼요. 삼론. 삼론은 반야사상이요. 용수보살하고 용수보살 제자 제바보살하고 중론, 백론, 12문론 그게 삼론이고 삼론 다음에는 하려면 기신론을 해야 되겠죠.
기신론은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그 근간을 이루죠. 하음학, 천태학 모든 대승 철학에서는 기신론이 가장 제일이죠. 우리는 지금 강원에 기신론만 거잖아요. 이거는 다 공부를 하지 않죠. 원칙은 소승불교 아함경부터 공부해가지고 구사 인명학을 하고 유식학, 삼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신론하고 천태학, 하음학을 이렇게 해야 불교를 제대로 하면 저 정도만 하면은 불교에 대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58교라고 한 것은 천태학에 속해요.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이고 경은 주로 법화경이 천태학은 법화경의 소위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니까 법화경에다 근거를 두고 천태학이 발달된 거예요. 천태산 이름을 따가지고 돈등 사교는 시 화인이 여세 약방이요. 토를 달아보세요. 돈점 비밀 부정 장통 별원 인이 토를 달고 치명 팔교라. 번역된 책에도 토가 달렸는데 토가 조금씩 수정을 볼 게 있대요. 내가 보니까. 시명 팔교라. 이것을 팔교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58교를 천태 지자대사가 58교를 가지고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 판정했다. 판석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사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이사교와 화법사교죠. 8교가. 화이사교의 돈등 사교는 이 화인이 그래서 화이사교라고 하지요. 돈등이라고 한 것은 돈, 점, 비밀, 부정입니다. 그 사교는 이것은 화이사교니 세상의 약방문과 같단 말이죠. 약방, 약처방과 같단 말이죠. 동의보감이나 다른 데 보면은 방약가편이나 제중신편 그런 데 보면은 약방문이 많이 나오죠. 사물탕, 육미, 지왕탕, 십전대보탕 그렇게 약방을 적어놓은 것과 같은 거다 말이죠. 세상의 약방문과 같으며 방자 크리죠. 약 다음에 방자 이자입니다. 글자가 여세 약방이요. 이 약방은 약을 파는 약방하고는 다릅니다. 발음이 같아도. 그 다음에 장등 사교는 시 화법이네. 장등이라고 할 때는 장통 별원, 지금 천태 사교이라고 하는 그 사교는 화법이라 이름하미니 약의 마설 분변함과 같음이라. 약 방문보다도 약성 같은 거 약이 오미에 속하죠. 인삼은 달고 창출도 답니다. 쓰지만은 황련 같은 것은 쓰고 말이죠. 감초는 달고 또 것이 산수유 같은 것은 치고 하는 그런 마설 오미를 다 구분한 것과 같음이라. 병 잘 고치려면 병도 잘 알아야 되고 약성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병 고치잖아요. 그러면 병 고치는 방법은 약방이고 그 약에 대한 성분을 잘 아는 것은 약미라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총 정리할 때 5 시기로 분류를 했을 뿐이고 제대로 교우 종류는 화법사교와 화이사교 해서 8교입니다. 그와 같은 그러니까 장등 사교는 명화법이니 여변 양미라 여시 등이 의가 작대기토 산재 광문이나
금이 대본하여 양록 강요하노라. 그와 같은 의미가 광문에 산재하고 있으나, 광문이라는 천태 지자대사 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의 그 여러 가지 저서가 많습니다. 대장경에. 예를 들면 법화 천의 같은 거, 또는 법화 문구 같은 거. 그 밖에도 저서가 많지요. 법화경에는 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태 지자대사가 보리심을 바란 것에 대해서, 또는 지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참 잘된 책이라요. 마하지관은 천태 지자대사에게 최고 명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하지관 20권. 이런 것쯤은 봐야 돼요. 불교 좀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보잖아요. 조금 보고 그냥 잘한 것처럼 하죠. 마하지관이 대성지관이거든요. 이게 천태 지자대사 저건은 마하지관 20권이 참 굉장히 좋은 아주 그 불교의 진수 중에 진수만을 쏙 빼놓은 거예요. 엑기스, 약에도 그 좀 농축된 그런 엑기스와 같이 그 출록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저런 광문 속에 넓은 글이란 말, 대장경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천태 지자가 말씀하신, 써놓으신 글입니다. 광범위한 넓은 글에 여기저기 산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대본에 의지하여, 대본이란 말이 여기서 사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교에 의해서 대략 강요를 기록하노라. 강과 요지요. 강이라는 것은 그물에서는 별이가 최고 아니요. 그물 전체를 이렇게, 별이라는 가의 큰 밧줄입니다. 그것만 잡아당기면 그 그물의 천코 만코가 쭉 따라오냐. 요란 것은 여가 요입니다. 옷을 들 때는 옷깃 요자요. 허리 위에 허리 요자하고도 통하죠. 가장 허리 위에 이렇게 옷은 여기를 잡으면 여를 걸면 되죠. 그래서 그 요는 옷에 대한 요고, 요를 영으로도 가지요. 옷긴 영자, 요령 또는 강이라는 기강입니다. 원래 기강을 확립한다 가지요. 기강과 요령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강요죠. 그래서 사교의를 말한 겁니다. 지금 천태 사교의만을 말한다 그 말이죠. 대본이나 그거니까 대본에 의지해서 강요만을 대략 기록하노라 하니까 여기까지는 재관 법사께서 천태 사교의를 서술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대충 여기서 서론적으로 말한 그겁니다. 초변 오시 오미와 그 화의 사교하고 연후에 출 장통 별원 홀이라. 처음에 오시 오교와 오시 오미와 급자요 밑급자 및 화의 사교를 분변하고, 화의 사교가 내나 돈전 비밀 부정하뇨?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화의 사교 하면 벌써 돈자가 딱 들어가요. 이는 돈이요. 이돈이. 옛날에 도주 이돈이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니까 그렇게 귀야 부르면 제일 튀어요. 중국의 큰 부자로서는 제일 부자가 도주 이돈이요. 도주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돈이. 그러니까 여기 의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돈, 점, 부정, 비밀은 화의
화이사교로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돈이 같이. 이돈이란 사람, 도주란 사람이 춘추 전국 시대 범녀에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약천금을 해서 중국의 가장 이름난 고금의 이름난 부자라요. 우리나라 이병철이 이상으로. 처음에는 오시 오미와 오시를 오미다 비유를 했죠. 및 화이사교를 돈점 등 화이사교를 분변하고 그러한 후에 장통 별원 화법사교 장과 통과 별과 원을 출하리라는 것은 출한다는 말은 설명한 것을 말합니다. 출이란 말은 뭐냐? 기출한다. 기출이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을 지적에 낸다고 끄집어 내가지고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것을 중국 사람은 지출할, 출자 이렇게 했어도 이런 뜻과 같아요. 그렇게 편리하죠. 출자가 밝힐 명자와 같아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화이사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일 돈교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잘 표시했죠. 위에다 돈교라고 썼죠. 위에만 쳐다봐도 거기에 줄거리가 뭔가 하고 공간에 돈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음시고 제일 첫째 돈교라고 하는 것은 화이사교 가운데 첫 번째가 돈교 아니요? 돈이면 제일 좋은가 돈을 먼저 놨어요. 돈 다음에 점은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돈오점수 하면은 그거 돈오가 첫째 아니요. 돈오성부라는 거. 첫째 돈교라고 하는 것은 곧 하음경이다. 하음경이 초발심시 변정각 하니까 그게 돈교라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내려오니까. 처음에 발심할 적에 성불하거든. 그러니까 입지성불, 돈오성불. 바로 성불한 거예요. 뭐 오래오래 아성직업을 닦는 게 아니고 입지성불이고 돈오성불이라. 돈이란 말은 단박돈자죠. 몰록돈, 단박돈 또는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 거. 단박에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 그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입지성불. 이런 지하에 돈망 생사, 조사 선문에 그런 것이 돈이라요. 조사들한테 법문을 떡 한마디 들을 때 이런 지하에 돈망 생사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주 복진 사람들이죠. 이런 지하에 법문 한번 척 들을 때 생사를 돈망하든 죽고 사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근기가 아주 수승한 사람은 척 할 때 알아버리죠. 목격도전이라. 장자에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했죠. 목격은 하면은 눈으로 척 볼 때 도가 그대로 도가 열려서 도가 착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있어요. 목격도전 장자 남아경에처럼 그와 같이 이런 지하에 그야말로 참 돈망 생사를 간 거죠. 무라돈망. 바보가 되어가지고 무라돈망 되거나 무의식 상태로 무라돈망이 되어서는 별 것이 없고 정신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바보 등신도 아니고 수면에 든 것도 아니고 무기공에 떨어진 것도 아닌 차원에서 주관과 객관, 이건 주관이죠. 이건 객관이고 무라를 한꺼번에 다 잊어버려요. 양망, 돈망
단박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한 그 깨달음을 얻는 그게 바로 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각경에 나와 있죠. 이환직각 영무 점차라. 환만 떠나면 곧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환만 마음속에 헛개비 그것만 떠나면 곧 부처란 말이에요. 각이란 말은 또한 점차가 없다. 온각경 삭국입니다. 단박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환직립 부작방편. 앞에 글이 이거죠. 삭국에 저기에 덧붙였잖아요. 환인 줄 알면은 곧 떠나버려요. 환인 줄 아는데 환에 끌려서 험한 짓 할 것이 없잖아요. 험한 줄 알면은 바로 험한 것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지을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이모저모로 이렇게 저렇게 방편을 지을 필요 없이 환인 줄 알 때 바로 그냥 떠나가지고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환을 떠나면 곧 부처니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돈이죠. 그래서 온각경을 돈이라고 하지요. 온각경을 돈교라고 합니다. 온각경에 말하기를 돈교 대승이라. 온각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돈교 대승이라고.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내가 말한 이 법문은 돈교 대승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엄경만 돈이 아니라 사실은 온각경도 돈입니다. 능엄경도 돈이고, 능엄경에도 바로 알면은 여의주가 바로 어디에 없어지지 않은 줄을 알았다면 바로 여의주는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리고 능엄경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깨달아서 성불을 하지 하루 근경 수징일이요. 어찌 애써서 말이죠. 수징할 게 뭐 있노 말이죠. 능엄경에 이 말이 나오죠. 근경이란 말은 애써서 한 겁니다. 근경. 그야말로 각고 끝에 아주 굉장히 수고롭게 말이죠. 녹은 고골. 녹은 고골 할 것 없이 바로 닦아서 징득하는 거지. 이건 근경이란 말은 녹은 고골이요. 녹은 장자에 나온 문장인데 정맥소에서 보면은 녹은 고골을 근경이라고 한 거라요. 근경이란 말은 아주 때와 살이 닳도록 애를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닦아 징득할 게 없단 말이요. 바로 보리가 본래 있는 줄 알면 열애장 요인여 성인 줄 알면은 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엄경도 돈교입니다. 능엄은 일승 원실이며 원돈 치지라. 능엄경이 일승 종실이며 이게 바로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은 이렇게 위대한 경이라. 일승교는 하엄경이나 마찬가지죠. 하엄경이 일승인데 일승교에서 종교며 실교, 법화경은
종교하뇨? 종교며 진실한 열반경과 같은 칠교며 원교와 돈교 아주 나침판이다 말. 지규라 말 가르치는 능엄경이 그런 거니까 능엄경도 사실은 돈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능엄경은 모르잖아요. 천태 지자대사 능엄경은 못 보셨어요. 40년 동안 40년 후에서 100 몇 년 후에서 나왔죠. 천태 지자대사 40년 동안을 능엄경 오기를 기도를 했는데 서쪽을 향해서 늘 기도를 했지만 천태 지자대사 때는 능엄경이 세상에 전하지 못했죠. 그 후에 당나라 중종 칠룡 원년 때 반자밀제가 중국으로 이제 밀항 타고 와가지고 번역했잖아요. 제일 돈교라는 것은 곧 하엄경이니 종, 부, 시, 미 등 하야 등명 유돈이라. 부와 시와 미 등에 따라서 돈이 된다고 이름을 얻음이라. 부란 것은 부처님이 경을 말할 때 3장 12부 있죠. 하엄부, 법화부, 열반부 하죠. 어떤 체급 부류를 분류할 때 부라고 하죠. 12부 같은 부입니다. 구부 경전이 구부경으로 된 것도 있고 12부 경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부요. 그 전에 것이 이제 법화경에 구부가 나오죠. 개경, 응송, 수기, 풍송자설 그것도 나오고 12부가 나옵니다. 그런 부입니다. 그런 부와 또는 시는 노원신이 무슨 법화신이 하는 미는 오미 가운데 유미나 낭미나 생수, 숙수, 재호미 다 적어버리지 뭐 오미를. 여기서는 이렇게 오미를 말한 겁니다. 우유에 대해서 우유에 5가지 우유가 질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죠. 술도 탁배기가 있고 또 청주가 있고 그놈을 더 정화시키면 정발시키면 또 소주가 되지요. 그와 같이 기름도 것이죠. 석유에다가 골탄에서 붙어서 경유로 석유로 휘발유로 그것도 질이 다르죠. 그와 같이 우유가 맨 처음이 우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에서 탁한 그 타락으로 된 거 야쿠르트처럼 그렇게 이제 뻑뻑한 그런 우유로 된 것이 낭미고 그건 운물 운물 숫자든 우유에서 고급 청 맑은 그 우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엄시다 말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다 설명해 버리지 뭐. 하엄시고 여기다 이제 배대하면 돼요. 여기는 뭔 시가 써야죠? 방등시. 여기는 반야시. 뭐 잘하시네. 여기는 법화시, 열반시. 재호라는 것은 최고급 우유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기 어려운 거. 그 전에 것이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장관들 일본에 주문해가지고 우유 원료 조금 하는 병에 아주 굉장히 많은 고가로
우리 돈으로 한 요만한 병에 몇십만 원 주고도 사다 먹잖아요. 그와 같이 가장 고급 우유라요. 제호. 그러니까 법화 열반, 그게 이제 법화경, 열반경 같은 게 제호와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오미로 분류를 한 겁니다. 부와 시와 미의 뜻의 그런 등에 따라서 돈이 된다고 이름한다. 하음경은 부로 보나 시로 보나 미로 보나 58교 중에 돈교의 대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단박에 성불하는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도리를, 성불하신 진리 그 법문을 그대로 막 고개 감기거든. 하음경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 수준을 보지 않고 당신이 깨달으신,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다 말씀하신 그 법이라서 그는 돈교가 되죠. 그러니까 가미가 없는 젖과 같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음시지만은 맛으로는 하음경이 제호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맛은 제호라의 사실은 하음시가 시간적으로는 처음에 우유가 맨 처음에 나올 때니까 하음시는 맛으로 제호미입니다. 제호 맛이요.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이라고 해서 유시로 보지만은 최고의 경전이고 최고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제호에 해당돼요. 이른바 소위 열애가 초성정각하시고 제정멸도장에 41위 법신대사와 토를 그렇게 다르세요. 그 숙세 근숙 철룡 팔부가 일시 유효하여 여운 농월 이러니 이 시에 열애가 현 노산하신 하사 설 원만 수다라 하시니 고원 돈교라. 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음경의 돈교를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열애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열애는 서가 열애십니다. 서가 열애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정각산에서 성불을 할 때가 정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6년 고행 후에 성불하신 거죠. 정멸도장에 계실 적에, 정멸도장은 부처님이 정멸의 열반의 진리를 터득해서 보리장이 바로 정멸도장입니다. 보리장. 지금 붓다가야 거기서 도를 이루었다 해서 정멸 열반을 얻었다 해서 그걸 정멸도장이라고 합니다. 감산대사는 대지도기 정멸장이라 그런 오도송 있죠. 감산대사 오도송에. 해담공징 설월장, 대지도기 정멸장이라. 저건 감산대사 도를 깨달으신 그 오도송 일부분입니다. 도를 깨친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바닷물이 맑다는 말이죠.
해인같이 바다가 맑고 허공도 맑은 허공이 맑고 눈, 달도 환한데 눈이 오면 더 환하죠.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산하대지 천진만물이 다 경멸장으로 다 돌아가요. 그때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걸 번외망상이 전부 다 사라진 그 경지를 감산대사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부처님이 성불한 그 자리가 바로 정멸장이요. 정멸도장에 계실 때 41위의 법진 대사와 41위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그 단계를 여기서는 41위로 표현을 했죠. 칩신, 칩주, 칩행, 칩효양, 칩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50인데 칩진하고 칩주는 하나로 친 겁니다. 사면 칩지에 사면 칩주로 친 거요. 이것을 이제 41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속에 칩신이 포함됩니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냥 사면할 때는 칩주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사면이 30이고, 그러니까 여가 30이고, 여가 칩지니까 40이고, 11지가 있죠. 11지가 어디요? 성불하기 전에 미륵보살처럼 등각보살. 등각이 11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1위라요. 41위 법진 대사와 법신이라 해서 열애의 법신을 징득하신 그러한 그 훌륭한 선비들이, 보살들이죠.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큰 선비. 무상사는 부처님이고, 대사는 보살이요. 법진의 도리를 체득한 상당히 그 대승불교에서 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을, 진여의 도리를 아는 사람을 진여법신이죠. 그런 사람을 법진 대사라고 합니다. 미 숙세 근숙한 과거 전생에 근기가 성숙된 과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이 도를 닦았던 그러한 선근이 아주 뛰어난 천룡팔부가 하늘과 용과 팔부는 용 또는 하늘,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런 것들이죠. 아수라. 그게 이제 천룡팔부인데 친장님 친장 가운데 천룡팔부가 다 있죠. 그분들이 일시에 둘러싸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직후에 모든 그 제석전왕, 대범전왕, 천룡팔부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러 보살들과 같이 모여서 부처님 주위에 둘러싸가지고 구름이 달에 이렇게 어려 있는 것 같더니 이러니 토요, 농월 이러니 구름이 달 주변에 모여 있는 것처럼 차라리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별이 달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구름과 같이 모여 들었다는 그 뜻으로 지금 한 거죠. 여성 별이 달 주위에 있듯이 별이 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총총 많이 이렇게 삼라만상처럼 별이 하늘에 가득 있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모였더니 이 시에 열애가 현 노사나시나사 그때 부처님께서 노사나의 몸을 나타내서 원만 보신이죠.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러니까 저는 30 이상 80종호
저러한 불상이 아니고 도산하시는 굉장히 거대하죠. 이 지구상에서 저기 색구경 천상까지 뻗대고도 남는 그러한 가장 큰 몸이죠. 도산하는 원만 보신이죠. 원만 보신 도산하 부처님은 그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라 하기도 하고 도산하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하암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죠. 비로자나가 도산하고 도산하가 내나 비로자나입니다. 같아요. 원만 보신불이요. 도산하가 도산하 우리말로는 뭐라고 풀이하죠? 도산하는 만정이라고도 풀이합니다. 원만 청정하다는 말이죠. 도산하라는 말이 만정이요. 그러한 몸을 나타내서 거기에서 이제 설법하신 것이 바로 하암경 원만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원만이란 말은 가장 위대하고 둥글고 거기에는 모든 그 교리가 다 포괄이 되었고 또 그 하암경 교리는 가장 또 최상이고 가장 최상이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그 소승교, 인천교까지라도 다 포함했거든. 바다처럼. 바다가 물 중에 제일 크면서도 심지어 강물, 똘물, 시냇물까지라도 다 받아들였죠. 그와 같은 도리가 원만입니다. 원만한 수다라는 경이라요, 경. 경을 수다라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수다라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풀이가 나오는데 그냥 경이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도원교라고 말한다. 약약 기교 약견된 미면 겸권이니 만약에 근기를 잡아서 말하거나 근기는 중생들의 그 수준입니다. 근기를 잡을 약자로 봅니다. 잡거나 교를 잡을진단. 교랑 것은 하암경에서 말하는 교법, 교리죠. 겸권을 면치 못한다. 권을 겸했다 말이죠. 권이랑 것은 방편교죠. 하암경 속에는 인천교, 소승교까지라도 다 있거든. 또는 대성, 권교도 다 있고. 그래서 겸권을 면치 못했단 말은 바닷속에는 시냇물, 똘물이 다 흡수하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겸권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 백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암경 별명이 뭐죠? 원칙은 하암경이 아닙니다. 줄여서 하암경이지. 원래 자파요, 자파. 글자 그대로가 이걸 말하죠. 하암경이 자파 음식경인데 대방광 자파 음식경이요. 그런데 잡자를 빼부르고 식자를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암경이죠. 그러니까 하암경은 순수한 그런 순금만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자파점처럼 백화점처럼 모든 것을 모든 법을 다 하암경 쏟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자파라는 잡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잡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해서 그냥 대방광 불하암경이라고 했지 대방광 불타 자파 음식경 원래 범어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줄여서 지금 하암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포를 점포가 있는데 순금포도 있고 자파포도 있거든.
후대 평하기를 조동종은 순금포라고 이렇게 평하죠. 조동종을 자파포가 됐습니다. 자파포는 임재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오종강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재종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많죠. 어느 대 같으니 다 임재종 계열의 종사입니다. 석두 지천이고 약산 유검이고 다 그런 분은 조동종 계열이죠. 육조 문화에서 오종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조동종하고 임재종 두 종파에서 이렇게 오종 팔가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순금포는 순금만 고급 가장 보석만 팔고 자파포는 보석 외에 여러 가지 잡동생이 여러 가지 그런 백화상점이죠. 그게 자파포라요. 하암경은 자파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권을 겸하는 것을 면치 못했다니까 그 속에 자파 같은 게 있다 말이죠. 진짜 백이 순수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젖 속에는 다 있죠. 에? 젖 속에서 낭미나 생수나 숙수나 제호가 다 젖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암경은 이 젖이라는 그 자체가 자파거든요. 여러 가지 다 구조한 거. 젖 속에는 오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젖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오미가. 그래서 하암경을 권을 겸했다고 한 겁니다. 권 겸함을 면치 못하미니 말하자면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고 하는 등은 하암경의 내용이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하는 것은 저 십주 법문 말할 때 법명품인가 정형품인가 거기서 말했죠. 법회보사로 설법입니다. 법성계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그것은 원만한 근기 가장 유대한 최상 근기를 위하여 원교를 설하심이요. 원교란 것은 일승 원교 내나 하암경은 가장 원만한 유대한 교를 말한 내용이 예를 들면 초발심시 변성 정각 따위 그런 글들이다 말이죠. 그런 경문은 원기에 대해서 원교를 말한 것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하암경이 그것만 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행포가 또 있죠. 저 원흉행포가 나오죠. 원흉문은 바로 그 돌이고 처처의 행포 차제를 말한 것은 처처의 설 행포 차제는 직위 권기하사 설 별교라 곧 권기를 위하사 별교를 설했다. 그러니까 별교와 원교가 있죠. 일승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승 별교가 있고 또 일승 원교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일승이에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봐서 별교가 나아요? 권교가 나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니까 별교가 나을 것 같죠? 일승 별교가 권교보다 나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별교가 조금 못합니다. 권교보다는 약간 좀 질이 떨어져요. 여기는 갑이라면 여기는 을찜 돼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법만경도 일승교인데 법만경 같은 것은 일승별교입니다. 또 다시 사자우 누구요? 아까 저우에 나오는 승만경 같은 거 그것도 일승별교요. 원래 하암경이라야 제대로 원교죠. 원교 속에는
별교가 들 수가 있지만은 별교 속에는 원교가 없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원교가 더 상위권에 속해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하위권을 지배하지만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상위권을 지배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원교가 더 나은 겁니다. 처처에 행포와 행포 차제를 말한 것은 행포 차제란 말은 행포문인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늦게 마치죠. 행포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행 분포. 보살이 성불하는 데는 한 가지 법만 가지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 육도 만행 만덕을 다 닦아서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한 도리가 만 가지 행으로 하늘은 하나지만은 별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별들이 하늘에 분포했듯이 만행을 가지고 수를 도왔거든. 성불하는데 그것이 행포문이라요. 원육문은 그게 아니 저게 나와 있죠. 원육문과 행포문. 원육문은 모든 법상 차별이 다 없어진 자리입니다. 원육문은 평등한 자리죠. 이 자리는 평등 원리고 평등 진리가 원육문이고 여기는 차별이죠. 차별 현상이죠. 차별 진리라 해도 되지요. 현상이라도 되고 차별 진리는 바로 행포문이요. 원육문은 평등 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원래가 우주만법을 다 총괄해서 마음자리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끊어졌거든. 그 자리가 원육문이라면 그렇다 해서 거기에는 없는 것만이 아니거든.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요. 또 진공이면서 묘유가 있거든. 이건 진공이고 이거는 묘유. 묘유가 바로 행포문이라요. 그래서 처처에서 하엄경 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을 다 말했잖아요. 그거 행포의 순서, 계단 그거 순서를 말한 그것은 곧 권기를 위해서 원기보다 권기가 좀 낮아요. 수준이. 권기라서는 권은 방편입니다. 권자가 저울 때 권자요. 저울 때라는 것은 물건을 탈 때 일정하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평형을 유지하지요. 무거운 물건을 탈 때는 저울추가 저쪽 끝털에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탈 때는 저울추가 가까이 가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는 저울대 권자요. 저울대와 같은 저울권자요. 그러니까 권기라 것은 적재적소 그 때와 그 장소에 그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신 그러한 법을 권교라 하기도 하고 거기에 알맞는 근기를 또 권기라고 합니다. 그런 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권교 스틸교가 있죠. 권교 스틸교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권교가 조금 스틸교보다는 못하죠. 약간 낮춘 거예요. 스틸교보다 권교가. 그래서 별교를 말했다. 일승 속의 별교죠. 그러면은 도노성불하는 것은 원교라면 도노성불, 도노점수 하죠. 도노점수가 잘 표현하네요. 하암경이나 등암경이나 열반경은 다 도노점수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권이요 별이죠. 여기는 원이고
여다 7이라고 써야 되겠네. 7이고 여가 원이고 도노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가 원육문이죠. 여기는 행포문이고 여기는 원육문에 해당돼요. 초발심시 변정각이 바로 단박에 성불항하시 도노 성불항 그게 바로 원육문이라요. 55일을 41일을 다 낱낱이 닦아서 올라가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시한테 낱낱이 배워가지고 성불하는 게 행포문이거든. 점수거든요. 선지식 하나한테 듣고 다 성불했으면 되었지. 왜 또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해서 배웁니까? 처음에 문수보살에게 발심했을 때 그때 도노거든. 선제가. 그러나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하면서 또 법을 낱낱이 또 배웠죠. 그게 행포문 점수요 사실은. 그게 권도되고 별도돼요. 그러므로 약부하야는 유돈이요. 부를 잡아서는 돈에 해당되는 돈교에 해당이 되고 약교하야는 명겸이라 교를 잡아서는 하음 그 교로 봐서는 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별교를 겸한 원교다 그 말이죠. 차경 중에 온 비어 일출의 선조 고산이라 하시며 차경은 하암경입니다. 위에 약부하야 그 위에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개말겸자요. 위에 공간에 그 개말겸자요. 이 경 가운데는 하암경 가운데 말하기를 비육헌전 태양이 뜸에 해가 뜰 때는 먼저 높은 산을 비춘다 하시며 선조 고산이라. 해가 뜰 때는 높은 데 먼저 비치죠. 그러니까 해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해와 같다 해서 해 뜬 걸로 비유한 것이고 선조 고산은 가장 아까 말한 41위 법신 대사나 숙세 금숙 그러한 보살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하암경 법문이 전달이 되었죠. 오비구는 그때 못 들었죠. 들어봤자 잘 이해도 못하고 그게 제일시다 말이죠. 50 가운데 하음시를 제일시라고 하지요. 주에 제일시라고 나와 있죠. 비육헌된 해가 뜰 때 먼저 높은 산에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열반경에 말하기를 비육헌된 비어 종우하야 출류라 하시니 걷다 띄어야 됩니다. 비육헌된 소로 붙어서 젖이 나는 것과 같다. 소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우유에서 붙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낙이나 생수, 숙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차 종불하야 출 12 부경이니라. 이는 부처님으로부터서 12부 경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한테서 부처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 입을 통해서 12부 경이 다 나왔어요. 첫째 저진맛이라고 했죠. 하암경이 하암시가. 그러니까 12부는 그 전에 아시잖아요. 개경응송 수기 풍송자설 연기 본사본생 방광 미증 비유 논의 그것까지만 합시다.